이야기입니다. 욥기 11장에서 세 번째 친구인 나아마 사람 소발이 욥에게 말했죠. 그 내용에 보면 11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네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네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욥이 왜 고난을 당하고 있느냐? 죄와 불의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버리면 어떻게 된다고 하나님 말씀 하신다고 소발이 전합니까? 그리하면 네가 반드시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곧 네 환난을 잊을 것이라. 이렇게 고면을 했습니다. 세 명의 친구가 동일하게 욥을 향하여 네가 고난을 당한 것은 죄를 범했기 때문이다. 포응의 원리, 인과 응보의 원리를 따라서 욥의 잘못을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욥이 계속 답변을 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어제에 이어서 욥이 답변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우리에게 뭘 잘 가르쳐 주냐면 우리가 위로와 권면을 할 때 고통을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나의 말이 어떻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를 곰곰이 생각하고 말을 해야 된다는 것. 또 어떤 것이 진정한 위로가 되는 것인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욥이 오늘 이렇게 얘기하죠.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으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좋은 것을 뿌리면 좋은 열매가 맺고 나쁜 것을 뿌리면 나쁜 열매가 맺는다는 기본적인 원리를 욥 자신도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욥만 알겠느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원리다.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으니라. 오늘 욥은 네 가지로 그 친구들의 지적에 대해서 반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너희의 지혜는 나도 알고 남들도 아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권면하거나 무엇을 이야기할 때 마치 자신만이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또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그 원리나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처럼 말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잘 알고 있으니 너는 듣고 배워라. 이런 것이죠. 이야기할 때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자세는 좋지 않은 자세라는 것입니다. 지금 세 명의 친구들은 한사코 욥을 향하여 우리가 진리를 알고 있다. 하나님의 원리를 알고 있다. 그러니 내 말을 듣고 따라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의 격언은 재 같은 속담이요 너희가 방어하는 것은 토성이니라. 재라든지 또 흙으로 쌓은 이 성이라든지 다 지금 재와 흙은 작고 천한 인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비교해 보면 인간은 매우 작은 존재라는 거죠. 지금 친구들이 주장하고 가르치려는 격언은 지극히 인간적인 속담들에 불과하다는 얘기입니다.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안다. 함부로 조언하고 함부로 남을 가르치려는 자세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욥도 다 아는 내용이에요. 욥도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4절인데요. 욥이 뭐라고 반박을 합니까? 너희의 말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친구들은 욥의 삶을 직접 눈으로 목격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신념에 따라서 욥이 그리고 욥의 자녀들이 죄를 지었다고 단정짓고 있습니다. 나타난 결과만 보고 그들이 원인을 주장하는 것이죠. 7절에도 얘기하죠.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려느냐 그를 위하여 속임을 말하려느냐. 사실 이 세 명의 친구들은 어떤 목적으로 욥을 찾아왔습니까? 욥을 위로하려고 찾아온 겁니다. 욥을 위로하려고 찾아왔다가 오히려 욥을 고치려고 시도를 한 겁니다. 본래의 방문 목적에서 변질이 된 거예요. 우리도 처음에는 그저 위로하려고 사람을 찾아갔다가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답답하니까 야 이것은 이래야 돼. 너 그 잘못된 거야. 생각을 바꿔 하고 우리가 고치려는 시도를 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잘 알지 못하면서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말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섣부른 조언, 섣부른 어떤 결론이 위험하다는 거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곰곰이 잘 듣고 우리가 공감하고 수용하고 여기에만 머무르면 좋은데 뭔가 내가 해답을 주려고 하고 가르치려고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잘 모르고 잘못된 진단, 잘못된 처방, 잘못된 해법을 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욥은 지금 까닭 없는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가 왜 고난을 당했는지 아느냐? 욥도 그것을 알지 못하는데 친구들이 다 아는 것 마냥 얘기를 하는데 욥이 들을 때는 그게 진실이 아니거든요. 그에게 전혀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 쓸모없는 의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7절과 8절 그리고 11절인데 너희의 말은 하나님을 변호하려는 것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욥을 살리기 위함이 목적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을 변호하려는 행위에 불과하다고 욥은 말합니다. 친구들은 하나님의 편을 들어서 하나님을 위해 욥과 싸우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려느냐? 8절에도 얘기하죠. 너희가 하나님의 낯을 따르려느냐? 그를 위하여 변론하려느냐? 욥이 왜 지금 고통을 겪고 있는지, 어떻게 하면 욥을 지금 이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도울 것인지 여기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자신들은 마치 하나님을 잘 알고 있고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을 변호하겠다는 그런 자세로 지금 욥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5절 6절이죠. 고난 당하는 자들 앞에서 침묵하며 그들의 말을 들어주는 것이 가장 큰 위로가 된다라고 욥이 주장을 합니다.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너희는 나의 변론을 들으며 내 입술의 변명을 들어보라. 우리는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할 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끝까지 잘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내가 이야기를 더 많이 하려고 하고 내 주장을 상대방에게 강요하려고 하고 내가 다른 사람의 잘못된 것을 고치고 바로 잡아주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잠잠히 그의 말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내 입을 닫고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죠. 우리는 일반적으로도 평소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내가 다 알고 있다는 듯이 나만이 모든 것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하거나 행동해서도 안 되고 함부로 다른 사람을 향하여 내가 조언하려는 목적으로 말을 많이 하는 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입을 다물고 그들의 아픔, 그들의 호소를 우리가 마음으로 알아주고 공감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오늘 욥은 13절 이하에서도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결론은 그거죠. 입을 다물고 내 말을 좀 들어주시오라는 것입니다. 위로자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잘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13절에 말하죠.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라.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우니까 쏟아내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잠잠히 들어줘야 합니다. 남이 얘기하면 잘 안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눈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상대방의 이야기에 관심을 가지고 들어줘야 되는데 내 이야기만 막 많이 하려고 하고 남의 이야기는 잘 안 듣는 분들이 있죠. 우리가 좋은 친구가 되고 좋은 위로자가 되고 또 다른 사람을 돕고 세우는 사람이 되려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어줄 줄 알아야 합니다. 나는 잘 듣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인가? 잘 알지 못하면서 함부로 말하지는 않은가? 혹시 다른 사람들에게 늘 가르치는 자세로 말하려는 습관은 없는가? 타인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좋은 교제가 가능하고 또 좋은 직분자가 될 수 있습니다.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막 자신의 고통을 쏟아내겠습니까? 14절에 말하죠. 내가 어찌하여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조금 어려운 구절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살을 자신의 이빨로 어떻게 물겠습니까? 다른 번역에는 이를 악물고 이렇게도 번역을 하고 있고요. 또 정말 내가 내 생명을 바쳐서라도 이 고통을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이런 태도이기도 합니다. 15절에 말하잖아요.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시고 나를 죽음으로 몰아가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면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욥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랠 것이다. 왜냐하면 자기를 위로하겠다고 온 친구들의 말은 너무나 사실에 맞지 않는 욥의 처지를 잘 모르고 하는 잘못된 조언이거든요. 사람이 전혀 욥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도 얘기하잖아요.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너무 고통스럽고 주변의 사람들도 내게 도움이 되지 않을 때 진정으로 우리가 찾고 의지하고 간구할 분은 하나님이신 겁니다. 우리가 욥을 통해서 배워야 할 중요한 사실은 그는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서 주변의 사람들도 전혀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그는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16절에도 경건하지 않은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그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로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 까닭없는 고난으로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경건하지 않은 자가 하나님 앞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겨왔잖아요. 하나님이 그 사실을 알고 있다고 그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통 가운데 있지만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